할렐루야. 사도 고린도교회 서신의 백미인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의 앞에 인간은 참으로 무기력한 존재란 뜻입니다. 의인은 없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이 자신에게 의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 9절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신약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유인들을 쭉 언급하면서 노아를 이렇게 또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신구약이 이 노아를 공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노아란 이름의 뜻은 위로 혹은 안식이란 뜻입니다.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는 사람, 얼마나 좋은 이름의 뜻입니까? 해서 우리나라도 가끔 노아란 이름이 있긴 해요. 우리에게도 한 명이 있습니다. 서구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 이름을 많이 씁니다. 노아. 흔한 이름이에요. 이렇게 노아란 이름을 선호하는 데는 집단 무의식도 작용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행동을 지배하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집단 무의식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노아란 이름을 선호하는 이유도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노아 시대처럼 죄악이 깊어서 혹시 심판이 임할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현대인들의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으로부터 구해줄, 또 우리를 위로해줄 노아 같은 인물을 갈망하는 그 무의식이 노아란 이름을 선호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싶은 거죠. 어쨌든 오늘의 우리의 묵상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우직히 순종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노아의 의로움보다는 그 의로움에 가려져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노아의 연약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9장 29절에 보시면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50년의 기간 동안에 노아와 그 가족의 삶은 어땠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홍수 이후에 그 노아와 그 가족의 삶을 추정해 보게 하는 한 가지의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간략한 말씀 함축전 기록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홍수 이후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땅을 개간해서 여러 가지 작물과 과일을 심고 가꾸었는데 특별히 정성을 기울인 것이 포도나무였다. 왜 이 포도나무에 정성을 기울였을까? 그 다음 절에서 힌트가 나와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은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 누웠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은 이란 말을 넣었는데 원문에 없는 표현입니다. 약간 의역이죠. 이 일은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난 일 아니고 그 일상적인 삶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게 본문의 맥락입니다. 본문의 맥락을 보면 창세기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했다는 데 있지 않고 그가 포도주에 취해 살았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그의 삶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홍수의 노아는 포도주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노아는 인류 최초의 알코올 중독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질문할 수밖에 없죠.
홍수로부터 홀로 살아남은 은혜를 입은 노아는 왜 포로지 없이 이게 술수에 취해 살았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홍수 이후 홀로 살아남은 그 노아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노아는 홍수가 시작되어서 물이 넘칠 때 방주 문을 닫아 걸었을 때 바깥 사람들이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들었고 동물들은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 무수한 비명 소리가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었는데 홍수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무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구조해 줄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바깥은 조용해졌습니다. 다 죽었으니 당연히 조용할 수밖에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의 마음속에서 사람들의 비명 소리와 신음소리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가위 눌려서.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도 내가 구해줄 수 있는 만큼은 구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후회와 가책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보세요. 물이 모두 빠지고 땅이 메마른 후 뒤에 방주 바깥으로 나왔을 때 노아의 눈에 비친 광경, 황량한 대지 그 위에 펼쳐진 사람들과 동물들의 죽음들, 물에 퉁퉁 불었던 시신들이 내리쬐는 햇빛으로 말미암아 심하게 부패되었을 겁니다.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시신 썩는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대지를 만난 겁니다. 그때 노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장인 창세기 8장부터 9장에는 노아와 그 가족이 드린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사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요. 왜 그랬을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만일에 제사를 드리면서 노아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물로 심판 받을 때 저와 우리 가족만은 살려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마음 평안했다면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도 이건 좀 어색한 상황입니다. 저라고 해도 그 상황에서 무슨 말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셔야 했는지, 왜 자신들만 살아남아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마 노아는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의 뇌리 속에 끝없이 울리고 있는 비명소리와 시름소리에 시달림받고 홀로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가책에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노아는 몸부림쳤고 땅 회복되어 열매를 내자 과실을 맺자 그 열매를 따라 술을 만들어 먹어서 취해보니까 좀 나아요. 충분치 않아. 이 술이라는 게. 포도를 또 재배했어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포도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노아는 인류 최초의 PTSD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PTSD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약자, 우리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는 정신적 질환입니다. 이 질병은 1980년대에 와서야 정신질환으로 정식 등록이 됩니다. 교통사고, 전쟁 사고, 자연재해, 성폭행, 총기 사고 같은 심한 사고를 겪은 후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마음과 정신이 이상이 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 PTSD라고 이름 붙이고 그에 대한 치료법과 약물이 개발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심한 충격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담 시대부터 계속된 일이었다고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월남전 이후에 미국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영화도 꽤 나왔어요. 람보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잘 만들어진 멜메이드 작품 중에 하나가 디어 헌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로버트 드 니노가 주인공인데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현실에 돌아왔을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지를 잘 다룬 영화입니다. 총 쏠 때마다 트라우마가 와요. 사슴 잡는데 트라우마가 와요.
그 영화의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인데요. 소위 러시안 룰렛 장면입니다. 이 극한 상황이었어. 이런 상황을 전쟁을 상을 지나가는 얘기를 쭉 그린 명작입니다. 우리나라 이창동 감독의 파카스탕이라는 영화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인으로 겪었던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의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주인공의 삶을 거꾸로 추적하며 보여준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 장면이죠. 보스 나온 게 유명한 장면이죠. 나 다시 돌아갈래. 설경구가 외치지 않습니까?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다룬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사고와 재해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충격이죠. 근데 그 사고와 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나는 살아남았다고 하면 그 살아남았다는 것이 엄청난 힘이 돼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고통과 가책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5.18 당시 전남 도청 청사에서 끝까지 저항하다 숨진 신학교 2년 후배인 유동훈에 대한 부채의식이 수십 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같은 시절에 살았던 청년으로서 그는 죽고 나는 살았다는 부채의식이 있어서 5.18을 폄훼하면 엄청나게 화가 나요. 저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죠. 독일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우는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시에서 그 마음을 잘 표현했는데 그런 나치 정권에 하여서 위험이 물론 낙인 찍혔지만 어느 정도 타협해서 살아남았어요. 반면 그와 함께 문화운동을 했던 많은 문학인들과 사상가들은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그 홀로 남은 심정에 대해서 짧은 시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물론 나는 알고 있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래도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살아남은 게 죄스럽다는 거죠. 지난 2010년, 오래됐죠. 2014년 두 번 우리나라에서 배가 침몰한 사건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북의 어뢰 공격당해서 침몰하며 해군 48명이 희생되고 58명이 구조된 사건이 있었어요. 4년 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304명,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었고 희생되고 127명만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 세월호와 천안함의 희생자들은 생존자는 지금도 그 사고의 후유증 때문에 정적 충격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물만 봐도 울렁거리는 공포가 잘 안 사라져요. 거기에 대해 많은 친구들 혹은 전우들 희생되고 나는 살아남았다는 사실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 같은 고백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책이 가벼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노아가 홍수 후에 제정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노아가 하자는 대로 따라했으니까. 가족들은 송수에 수장된 사람들에 대한 가책이 있어서 그 무게가 노아보다는 덜했을 겁니다. 노아는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없죠, 노아에게. 하지만 그들의 죽음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스스로 정당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봤거든.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다 봤거든. 이 가책의 무게가 무거웠던 거예요. 이것이 노아가 포도주를 재배하면서 포도주에 의지하게 된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과 가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찾았고 좀 취하면 좀 나아졌고 술에서 깨어나면 고통은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더 원했고 그것은 중독으로 가는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결국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벌거벗고 골아떨어져 대낮에 골아떨어져는 일이 거듭 일어난 상황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또 벌거벗고 취해서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바깥으로 나가서 형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대짜를 뻗었다.
그래서 두 아들은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 몸을 가려주죠. 얼마 후 노아는 잠에서 깨어나서 그 동안의 이야기를 잘 듣고는 함과 그 자손들 가나안에게까지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이 망할 놈들 다 망해라. 노아가 함에게 쏟아부은 이 저주 얘기는 조금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큰 잘못일까? 그렇게까지 저주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 랍비로부터 시작해서 현대 성사자들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어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함이 분노에 못 이겨서 만취한 아버지를 거스했다고 그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났다. 또 어떤 사람은 함이 아버지를 욕보이기 위해서 가족을 성추행했다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그 노아가 함에게 범한 저주의 분량, 이 깊이가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무리한 해석을 하지 않아도 함의 행동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해석 가운데 유대 랍비 전통에서는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에게 노아에게 분노를 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득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몰살인데 어떻게 무작정 순종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홀로 의롭다는 그 생각, 그 우직한 순종이 수많은 인류를 물속에 수장시키고 자기들을 이 황량한 벌판의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데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함으로 하여금 포로주에 쓰러져 취해 있는 아버지를 보고 네가 뵐 수 있냐 하고 아버지를 경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벌거벗은 채 골아 떨어져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나와서 형들에게 알렸다고 하는 알림에 알렸다는 말의 그 헬라어 히브리어 약계들은 아주 그냥 미주알 구주알 막 모욕적인 말로 막 조롱하고 일러 바치는 것을 말해요. 즉 함은 아버지가 만취해서 발가벗은 채 깊잠에 빠져 있는 걸 보고 꼴 좋다 이 양반 그러고 하면서 아버지를 막 형들은 아버지를 조롱하고 또 대자로 저 인간 또 뻗었다 모욕했던 거죠. 함은 그 이전부터 아버지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 은근히 무시하고 경멸해왔던 것입니다. 술에서 깨어난 정신을 차린 노아는 함에게 분노를 쏟아붓죠. 노아는 그 둘째 아들의 눈빛과 태도에서 그 전부터 저놈이 나를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느낌도 느낌이야.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너 다 무시하지, 너 나 경멸하고 있지, 모를 수도 없었어요. 마음으로만 이놈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아버지를 경멸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행동으로 확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므로 함에게 쏟아본 노아의 저주는 섭섭해지기 쉬운 나이 때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노인의 분풀이었어요. 우린 여기서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이 홍수를 거치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한순간에 수장된 목숨을 잃은 것과 350년 동안 설의 도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았던 것과 어느 게 더 무거운 심판일까? 6.25의 전쟁에서, 한국전쟁에서, 월남전쟁에서 수십 년 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과 전쟁터에 살아남았지만 수십 년 동안 귀를 들어마고 비명을 지르며 살아야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불행하다고 할 수 있을까? 비록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그 자신도 그에 따른 심판의 값을 치렀던 거예요. 그 시대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방식은 달랐지만 노아도 노아 나름대로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이 점에서 노아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좀 비교가 돼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성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최대한 설득해 봅니다. 그래서 의인 10만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죠. 그러나 결국은 심판당하고 말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머무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우상 숭배를 범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막 때를 쓰고 제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이 경우에도 하나님은 예정대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로 인해서 가책을 받지 않았어요. 반면에 노아는 아브람과 모세와 같은 마음을 못 가졌어요. 이 점에서 노아가 어려웠다고 말하지만 노아의 의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은 자신이 의롭게 살고 있다는 그 자의식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의롭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경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노아가 인류 모두를 물로 심판하겠다고 했으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즉각 실천에 옮긴 이유는 혹시 노아 역시 저 죄인 놈들은 심판받아야 돼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근데 막상 심판이 시작되고 나니까 그 결과가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가책이 밀려온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세 아들 중에 둘째인 함은 아버지를 제일 닮았다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 심판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함도 아버지의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함의 두 형제들은 아버지가 비록 그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버지 인격을 존중해서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서 그 벗은 모습을 보지 않게 뒷걸음쳐가 그 몸을 덮어줬어요. 그들 안에 행동 안에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노아는 여기서 자기를 너무나 쏙 빼닮은 함을 본 겁니다. 나처럼 냉철한 기준을 가지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함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들은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치명적 결함이 내 자식에게서 보이면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 너로 나처럼 되고 싶냐? 하는 생각에 열불이 나는 겁니다. 꼭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함에게서. 오늘 우리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는 노아의 연약함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의로움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연약함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상실이나 사고나 재앙 같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겪는 그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믿음으로 얼마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신앙인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약함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사실은 당황스럽고 허무하게 무너져 버려요. 왜? 인간을 오해한 것이고 믿음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믿음이 깊은 사람도 언제든 무너져요. 믿음의 위인으로 존경받던 인물들 가운데 우울증 걸린 사람 많고 조현병, 정신불면증, 공황장애 같은 마음의 질병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린다면 믿음이란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는 힘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품고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약함은 기본값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인생을 살면서 이러저런 풍랑을 겪으면서 육체적인 질병이 오고 마음의 질병이 온 번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나 자신에게 너그러우셔야 됩니다. 내면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절대 자책하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 아픔을 품고 살아갈 길을 찾아야 돼요.
어렵게 살기를 비록 힘쓰지만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그런 아픔에서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회복되었을 때 더 깊은 경지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죄에 물드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 의롭게 살지 못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가 너무 쉬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나에게도 그 다른 사람처럼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욕망을 겉으로 누르고 겉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막 힘쓰다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볼 때 더 미워. 상대도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의롭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의롭게 살기를 원하죠.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모두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나로 하여금 나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쌓아올린 그 의는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참다방에 허물어져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의를, 그분의 의를 매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늘 주님의 의를, 주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라고 주를 의지할 수 있다면 이웃에게서 연약함, 화물 혹은 죄악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나와요. 견디고 품을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즐기는 그 쾌락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즐긴다고 생각하며 하는 행동은 실은 속이 텅 비었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나는 흔들림 없이 나의 길, 의로운 삶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연약함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연약해요. 그러면 은혜로 연약하지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의 능력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와 의로 충만히 채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우린 근본적으로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오늘도 그 의로움 의지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또박또박 살아가는데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에 목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게 도와주셔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겸손히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며 하나님의 의로 충만히 채워져가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동의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